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시편 제20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전쟁, 그래서 세계 대전이라고 부릅니다.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1939년 9월에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 전역을 침략한 거죠. 파죽지세로 유럽을 점령했습니다. 이 유럽을 돕기 위해서 영국이 참전을 했죠. 그런데 막강한 독일군이 이 영국군을 몰아붙였습니다. 1940년 5월 19일 영국군 22만 6천 명, 그리고 프랑스와 벨기에 연합군 11만 2천 명을 바다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진격하면은 영국군과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은 괴멸되고 맙니다. 그런데 5월 26일에 히틀러가 갑자기 전진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독일군 기갑부대에 내립니다. 그 사이에 이 영국에서는 군함뿐만 아니라 모든 어선까지 다 징발을 합니다. 그리고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군들 그리고 프랑스와 벨기에 연합군들 약 24만 명을 배에 태워서 철수를 시켰습니다. 5월 28일에 히틀러가 전진 중지 명령을 취소합니다. 26일에 명령을 내리고 28일에 취소를 합니다. 독일 군들이 다시 진격을 했습니다. 덩케르크 해안을, 그 일대를 독일군이 완전히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전부 다 배를 타고 철수한 겁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거의 없이 철수할 수 있었던 이 기적적인 철수 작전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화로도 만들었죠. 히틀러가 전진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기갑부대가 계속 전진을 했다면 완전히 괴멸했을 텐데, 만약에 그 병력들이 완전히 괴멸하고 나면은 2차 대전의 방향이 달라졌을 겁니다. 유럽에서 철수한 영국군이 그 부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미군과 영국군, 이 연합군이 다시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독일 군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유럽과 영국에는 군인이 남아 있지를 못했을 겁니다.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히틀러가 왜 전진 중지 명령을 내렸는지 역사가들은 미스테리라고, 도대체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군이 덩케르크에 그렇게 고립되어 있을 때에, 괴멸의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에 영국 의회에서는 그 당시 총리였던 처칠을 불러놓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영국군이, 이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 하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쏟아내는데 처칠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다 못한 그 의장이 처칠한테 졸지 말라 그렇게 권유까지 했습니다. 여기 주의를 줬죠. 이 주의를 듣고 처칠이 눈을 뜨고 단상에서 말합니다. 저는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나라와 전쟁터에 있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처칠이 국민들을 향한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비상연설을 하죠. 우리 영국의 아들들을 저 덩케르크에서 잃게 되었습니다. 모두 일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전 영국 국민들이 처칠의 방송을 듣고 일손을 멈추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틀러가 전진 명령을 취소한 전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린 바로 그때에 영국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히틀러의 미스테리가 아니라 기도의 힘이었다고 하는 거죠.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부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투할 때에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기도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시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블레셋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에 모으죠. 미스바에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갱신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담대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승리 이후에 사무엘이 큰 돌을 하나 세웠죠.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일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의 처음 전쟁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운 거였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이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 믿음으로 전쟁터에 임한 사람, 이 다윗,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했고 시편 20편은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렸던, 성전에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축복의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문이 바로 시편 20편입니다. 오늘날에는 실제로 전쟁터에 나갈 일이 거의 없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이 땅에 6.25와 같은 그런 그 비극적인 전쟁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의무가 또 있습니다. 전쟁터에 실제로 우리가 나갈 일은 없지만은 또 우리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군과 군이 부딪히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전쟁과도 같다. 이 세상은 정말 전쟁과도 같고 우리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런 군인과 같다.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전쟁만큼이나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생존 경쟁이 치열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땅은 좁죠. 사람은 많죠. 가진 것은 없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잘 살아남아요. 어떤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을 미국에다 갖다 놓으면 가장 부지런하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또 힘껏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안쓰럽습니다. 지금 20대와 30대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참 힘든 그런 청춘을 보내고 있다고.
가장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청춘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참 안타까워요. 이들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 함께 또 많이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더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성도들은 신앙생활과 관련한 그런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세상을 이 성도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치열한 생존 경쟁과 함께 동시에 영적인 전쟁도 치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0편, 우리 6절만 읽었지만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기도의 말씀, 오늘날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편 20편은 제사장들의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사장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5절, 6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 8, 9절에서 모든 그 회중들이 화답을 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일 먼저 축복의 기도를 하죠. 전쟁터에 나가는 이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정말 원하면서 축복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환난 날에 어려운 시기에 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고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온은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온산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또 시온이라고도 하죠.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죠. 번제는 속죄와 서원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왕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전쟁터에 나가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는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가 아니라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펴보시고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것일 때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그만큼 다윗이 왕으로서 나가서 하는 이 전쟁은 불의한 전쟁이 아니라 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그 계획에 응답하실 때 그 출발점이 어디이냐?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왕이 소원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오죠. 성전에서 제사장이 영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제사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제사장들이 축복의 기도를 하고 모든 회중들이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는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곳.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과 계획을 내어놓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바로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가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회중이 그렇게 기도하고요. 제사장이 나와서 선포하죠. 6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왕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고 그의 거룩한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거룩한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택하신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구원하셨고 성도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이 응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기도하고 선포한 후에 온 회중이 화답을 하죠.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어지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예요. 약소국입니다. 비록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기는 했지만은 주변 국가에 의해서 언제나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항상 그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 그리고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주 그 세력을 거듭했던 그런 아시리아나 바벨론 이러한 그 제국들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아래 위쪽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들은 전차부대가 있었고 기병대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전차부대, 또 저쪽 북쪽 아수르나 바벨론은 또 기병대, 이런 것들로 늘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을 의지를 하고 너희들의 경제력을 의지를 하고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최고야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가장 신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 여호와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인생의 전쟁터죠. 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들이 가졌던 이 담대하고 확신에 찬 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정말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 병거와 말을 자랑하는 것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또 경제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또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이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으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내 안에 계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저 사탄의 어떠한 도전도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품어있는 그 마음의 소원과 그 계획, 이 세상은 그것을 때로는 비웃고 또 때로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그런 소원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계획을 또 가지고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이 다윗 왕처럼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 상해서 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또 아픔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또 우리의 청춘들도 있고요. 내적 갈등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고요. 넘지 못할 산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또 절망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소원을 품고 나와서 예배하며 그것을 아뢰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신,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도전과 맞닥뜨려서 싸우고 있는 그들, 이 세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도들을 무시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이 없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기 버겁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귀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보혜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계획을 또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며 5절 말씀을 읽는 것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깃발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허락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그 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히 미약하며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그 강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다 파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 삶의 행보를 늘 인도하여 주시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저희들이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예배할 때에 영광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